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암흑지대는 아프리카나 또 시베리아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모자 밑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 속담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에 그 가까이 있는 어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어렵게 되자 알래스카 지역을 미국의 헐값에 넘겨버렸죠.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동토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은 미국도 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을 주도한 국무장관 슈어드는 바보짓을 했다면서 미국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훗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죠. 석유는 세계 3대 매장량을 가진 엄청난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또 각종 광물들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정말 금싸라기 땅인 겁니다. 관광자원도 오늘날 풍부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땅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팠을까요? 그런 귀한 땅을 너무 몰라보고 과소평가한 대가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과소평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옥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거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흥청망청 방탕합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거두는 그런 죄악까지 범합니다. 안 됩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도 그런데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가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미련 없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과거의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고 해야 된다고 유혹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부심도 없고 귀함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들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밝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예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온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들을 약탈하고 잡아가던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가족들을 구원한 후 기세등등하게 돌아오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앞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찾아가서 떡과 포도주를 드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받아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역사 속의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주 매우 신비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역사적 인물임과 동시에 또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존재로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을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며 매우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하면 주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그 멜기세덱은 아론의 400년 전 사람이니까요. 더욱이 아론의 후손은 레위 족속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도 아니에요. 반대로 주님은 그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그와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그 인생은 철저히 왜곡되고 비뚤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연구하고 보고 믿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거룩합니다. 그때 담대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임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갖고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건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또 권위에답게, 우리에게 준 특권답게, 우리의 존재답게, 우리의 가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깊은 향기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학교에 우리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앞날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으로 또 취직도 되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가정 또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또 쿠데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호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모든 사역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